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4월 11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걷히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리암은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반대하는 것,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이 사건으로 미리암이 처벌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이 공동체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결국 키우지 못하고 강가에 아이를 버리는데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갈 수 있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뒤에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던 것도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가 잘한 게 없죠. 모세는 1절에 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계속 기록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곳의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 특이하죠. 첫 번째 부인도 겐 족속 미디안 사람이었고요.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어떻게 되었다고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한 번 더 아내로 맞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누나로서 형으로서 한마디 한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었고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Miriam and Aaron began to talk against Mose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모세가 왜 그러지?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2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도 재밌는데요. 아론은 은혜의 대명사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그때 그 금송아지를 제작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사실은 제일 나쁜 일을 한 거죠. 게다가 제사장인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는 큰 질병이 돌고
아론은 아무런 죄도 받지 않습니다. 아론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아요. 오늘 이 민수기 12장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어떤 면책 특권이었을까요? 어쨌든 벌을 받지 않고요. 혹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모세의 세장가 혹은 새로 들어온 이 모세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고 다녔는데 더 정도가 심했던 것은 미리암이 그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리암 입장에서는 글쎄요, 자기도 출애굽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자기는 뭔가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한 것이 많은데 나를 왜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나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벌이 임해서 미리암이 여기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더 흔하게 알고 있는 나병 혹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 걸린 누나를 보면서 이 모세의 행동이 참 멋있습니다. 자기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료해 주십니다. 다만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을 때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 악성 피부병이 다 나은 다음에도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이 7일 동안 더 격리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미리암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긴 했지만 아마 이 절차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을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오늘 이제 저한테는 제자죠. 제자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신앙적 고민이 있다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참 통화를 했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 질문이라면서 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판단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judge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evaluate 할 수 있고 judge 할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이게 허용이 되고 어디서부터가 죄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냥 하지 마 라고 대답했어요. 판단하지 마라. 야고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배웠어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판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 판단 받는 사람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늘 미리암이 큰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벌을 받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미리암을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공동체 전체는
미리암이 진에 돌아올 때까지 행군하지 않습니다. 행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면요. 저희 오늘 저녁에는 중보기도에 더 특화된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설교를 한 30분씩 하는데 오늘은 설교도 거의 없이 아주 짧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기관들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모인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새 하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마음도 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의 마음도 거부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발걸음 계획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